제가 집안일을 잘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 공사장 일도 좀 하면서 용돈도 벌어서 쓰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나이 먹으니까 집안일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못질도 잘 못하고요. 못을 박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벽을 오히려 더 많이 부시는 것 같아가지고 못질도 잘 못하고, 그런데 오히려 저희 집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뭘 시키면 하기가 싫어요, 그런 게. 그래서 막 뺀질뺀질 대고 어느 날도 못 박아달라고 그러는데 내일 해줄게 며칠 미뤘더니 서울에서 있을 때 퇴근해서 딱 왔더니 갑자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우웅 또르륵 보니까 전기드릴을 사가지고서는 자기가 막 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기드릴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저희 집사람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뭘 시키는 걸 포기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시키는 건 딱 하나, 자기 손이 안 닿는 거 손이 안 닿는 거, 전구 가는 거, 이런 것만 시키고 잘 시키지 않습니다. 벽에 못을 박으라고 시켜놔도 해놓고서 뭐 달력이라도 걸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톡 떨어져 있어요. 제대로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잘 안 시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잘 박힌 못이라는 제목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박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또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 마이크가 좀 너무 웅웅대는데 좀 조정 좀 해주시겠어요? 듣기 되게 거슬리는데. 자,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이제 괜찮지요? 예,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시대를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렇다고 칼같이 당장에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또한 기다리십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제 바꾸실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그 시대를 아주 과감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금요 기도회 때 사무엘서를 강의하는데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셨습니다. 또 사울왕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또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를 끝장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시대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만 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시대가 가면 전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시기와 시대가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정해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반드시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전성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전성기에 나의 모든 것으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가수라든가 영화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참 주가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CF도 많이 찍고 영화와 드라마 섭외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가 지나면은 더 이상 CF도 들어오지도 않고 드라마에서도 주연도 못 맡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전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기에, 그 전성기에 나의 모든 것으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성기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해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성기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성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성기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의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전성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은퇴했고 이제 온몸이 병들고 육신도 연약한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성기는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시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도 다 청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시절을 돌아보면 참 아름답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했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성기는 그런 젊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때가 바로 나의 전성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나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면 내 육신의 나이가 젊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때부터가 내 영적인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요. 모세도 80세에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갈렙도 85세 적지 않은 나이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나의 전성기이며 영광의 때인 것입니다. 젊을 때, 내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그때가 나의 전성기입니다. 내가 중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그 중년의 때가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년의 시기에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할 그 황혼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다면 그때가 나의 또 다른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전성기는 젊을 때,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릴 때 부름을 받기도 했고요. 젊을 때 부름을 받기도 했고 혹은 늙을 때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름을 받은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에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성기가 지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고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전성기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나는 녹슬고 마치 헐거워진 목과 같아서 아무것도 걸어둘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전성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전성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상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집에 행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죠? 요즘은 행거가 참 예쁘게 펜시 또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나온 그런 예쁜 행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시대 때는 무슨 행거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옷걸이 같은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저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옷을 걸기도 하고 가방 같은 걸 걸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걸어놓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장롱이 있는 집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결혼해서 신혼삶을 시작할 때 장롱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찬장 하나,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그 나무로 만든 찬장이라는 거 있었죠.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저희 옛날에 우리 집에 그런 찬장이라는 거 있어서 그 안에 반찬 같은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거기서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있는 사람들은 골로라고 그러는 거 기억나세요? 골로라고 하는 맞나요? 석유 골로 그래서 왜 옛날에는 골로 고쳐요, 석유 골로 고쳐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어른들은 웃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송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저런 얘기 하나 하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장롱도 있는 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마니들, 우리 할머니들의 그 소원이 뭐였냐면 그 예쁜 자개장 있었잖아요. 그 까만 거에 이렇게 자개로 박아가지고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자개장을 갖는 게 참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오마니도 그랬어요. 그 자개장 한번 갖는 게 소원이어가지고서는 개를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개를 부어서 그 자개장을 사시고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수납할 데도 없으니까 그냥 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선 옷도 걸어놓고 이것도 걸어놓고 저것도 걸어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사장이나 철물점에서 대못을 몇 개 구해서 그냥 벽에다 망치로 박아서 잘 고정시켜 놓으면 그게 바로 그냥 행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키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걸어두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잘 박힌 모처럼 사용하셔서 그곳에다가 아버지의 영광을 걸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걸어 놓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걸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무는 시냇가에 고정되어 있어야지, 시냇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사시사철 푸르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잘 박힌 못처럼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 삶이, 내 꿈과 비전이, 내 자녀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잘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과 비전 위에, 내 자녀의 그 비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목적에 잘 박혀 있지 않다면, 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잘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뭘 걸어놓으면 툭 떨어지고 툭 빠져버리는데 그것에 누가 하나님께서 못을 걸어놓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때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물리적인 복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복을 먼저 주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참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물질을 먼저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물질이 없는 이 환경, 내가 물질이 없는 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그 물질로 인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 다음에 물질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복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부족한 것들, 내 삶의 연약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래전에 심어주신 복이 싹을 틔우고 또 꽃이 피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단단히 박아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고정하는 자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거기다가 단단하게 못을 박아 놓은 사람은 세상의 문제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픽스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무엇을 걸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두지 않으면,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두 개의 나무 판자를 악교풀로 잘 붙여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무 판자 하나와 또 다른 하나를 악교풀을 잘 발라서 붙여놓으면 이 악교풀이 얼마나 한번 굳으면 단단하게 붙는지 모릅니다. 이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잘 고정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확정시켜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걸어주시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박혀 있으면 박혀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걸어주십니다.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걸어둔 것이 떨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야 무엇을 하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는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정된 잘 박혀진 목과 같이 쓰임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상을 주고 싶어. 나는 너희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어. 그러니 제발 좀 받아라 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너희에게 상을 주고 싶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그러니 제발 좀 받아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들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우리 위에 이렇게 걸어두고 싶으신데 도대체 걸어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걸어도 금방 떨어져 버리니까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상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아빠 저것 사주세요 하며 엉겨 붙어야지 작은 콩고물이라도 어깨에 트여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집 애들 중에서 누가 제 지갑을 제일 잘 연다고요? 막내가 제일 잘 연다니까요. 왜 그냥 바지 또 붙잡고 늘어지고 온갖 애교도 한번 떨어보고 아빠 뭐 이러고. 근데 요즘은 커가지고 안 해요. 재미가 없어요. 둘째 딸년도 그래요. 전에는 앵겨 붙고 막 그러더니 요즘은 얼마나 사춘기 바람이 들었는지 아빠한테 너무 무성의하고 재미없어요. 많이 삐졌어요. 제가 요즘.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제가 요즘 아주 냉정하게 대하고 있는데 내가 냉정하게 대하면은 아빠 하고 예전에는 왔는데 요즘은 쥐도 똑같이 냉정하게 대해요. 재미가 없어요. 이게 딸년들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전에 대신방 다니면서 딸년들이 최고라고 이러고 다녔는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소용없어요. 마누라가 최고예요. 오늘 저녁 반찬이 좀 좋게 나오겠지. 마누라가 최고예요, 진짜. 자식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식들은 먹고 살 만큼은 더 해주고 남편한테 투자하고 아내한테 투자해야 돼요. 늘 나중에 여러분들 돌아보는 거는 결국에 배우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목매지 마세요. 여기 옥만이들. 아들들 장가 가면요, 집 마누라밖에 몰라요. 나 보니까 그래. 아들도 자식들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오히려 아내한테 더 잘하시고 남편한테 더 잘하세요. 근데 뭔 얘기하다 일로 왔냐? 그 얘기하다 그랬구나. 이렇게 자꾸 자녀들이 아빠한테 매달리고 자꾸 뭐 달라고 엉겨 붙고 막 뽀뽀도 하고 막 때로는 막 떼도 쓰고 그래야지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빠도 뭘 이렇게 주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뭐 먹고 싶니? 그러면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짜장면 딱 사주면은, 그래서 아이가 그 짜장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은 아빠는 뿌듯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내 자녀가 뭐 달라고 했을 때 줘서 그거 주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빠 된 재미예요. 그게 아빠로서 살아가는 그런 맛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도대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용돈 주겠어? 아빠가 뭐 짜장면 사주겠어? 아빠가 신발 사주겠어? 아빠가 옷 사주겠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언제부턴가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 부정해버리는 것이에요. 요즘은 게다가 기복 종교다 뭐다 해서 더욱이 복을 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주된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사랑 많고 자비롭고 위대하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을 그냥 수사학적인 과정이나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아빠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아비입니다. 아버지 이것 좀 열어주세요. 아빠 이 일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 노릇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쁨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노릇하는 기쁨이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재미없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빠 노릇하는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겠다는데,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는데,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구하기를 하나, 찾기를 하나, 두드리기를 하나,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찡찡거리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냥 찡찡대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농약을 달라고 하면 농약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구하는 곳에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께 확정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기도로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성도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감사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기쁨으로 성도들 서로가 축복하면 성도들이 서로가 복을 받습니다. 그 기쁨으로 구하고, 그 기쁨으로 찾고, 그 기쁨으로 두드릴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정성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빌고 또 복을 빌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온갖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대구의 그 팔공산 갓바위 가보면 그 대입 수능 시험 때 가보면은 전국의 엄마들이 그곳에 다 몰려와 가지고서는 이 공을 들이는데 그 정성을 쌓는데 그냥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보면은 자식들 시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거기서 한 3,000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계속 무릎 꿇고 엎드렸다 이거 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엎드렸다 이랬다가 얼마나 대단한 정성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정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도무지 하나님께 그런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헛된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 도무지 하나님께 그 사람들의 반도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단단히 박혀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 단단히 박혀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잘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잘 확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죽어도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박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전성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헐거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나사가 풀려 있지는 않습니까? 조이고 묶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조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편하지 않는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여러분의 영성을 고정시키는 것들입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비롯한 모든 것이 편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들입니다. 새벽 예배 얼마나 힘듭니까?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들 고단한 몸 이끌고 나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또 세상 일하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고 나와야 돼요. 수요 예배 3일 되는 날 또 교회 나와야 돼요.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들 주일날 오전에 예배만 한번 싹 드리고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후 예배 나오는 것, 이것도 되게 불편해요. 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 기도회를 안 나오니 이건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 좀 나오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시켜 놔야 돼요. 우리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 일부러 불편하게 삽니다. 편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일부러 불편하게 삽니다. 불편하지만 새벽에 고단한 몸을 깨워서 새벽 기도 제단을 쌓습니다. 피곤해서 졸더라도
지친 몸 이끌고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어떻게 보면 영적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영적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들 피트니스 클럽 가보면 트레이너들이 붙어서 운동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트레이너들은 쉬운 것만을 시키지 않아요.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은 쉽게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에 들어가면 땀을 뻘뻘 흘려야 하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만 더, 한 번만 더, 막 덤벨 무거운 거 들고서 막 이러면서 한 번만 더 하십시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힘들어 죽겠는데 막 온몸에 땀 뻘뻘 흘리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쉴 틈도 주지 않고 또 나와서 다른 거 시킵니다. 스쿼트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육이 자리를 잡고 또 군살이 빠지고 힘을 제대로 쓰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철야, 주일 오후 예배가 쉽고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쉽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지. 쉬운 것만 시켜서는,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단단히 잘 박힌 못처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망치로 못을 계속해서 때려야 됩니다. 망치로 때리는 고통이 있어야지 그 못은 더 깊게 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쉬운 것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편한 것만 해서는 절대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교회에 주신 새로운 부흥의 기회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꿈과 비전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내가 은퇴했는데 내가 몸이 연약해서 이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남은 꿈과 비전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잘 박힌 못처럼 단단하게 확정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걸리는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남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